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제 둘째가 어렸을 때 퍼즐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퍼즐 할 때 옆에서 같이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퍼즐 하는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퍼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조각을 하나 들고 여기 끼웠다가 또 저기 끼웠다가 하면서 잘 안 되면 또 다른 데 끼워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퍼즐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체 그림을 보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 보고 어떤 색깔들이 있다, 어떤 모양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퍼즐 한 조각들을 끼우면 되는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직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집어드는 대로 퍼즐 조각 하나 들고 여기저기 쑤셔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퍼즐 조각을 다 맞추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퍼즐 조각은 각자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퍼즐 조각을 넣어야 전체의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내가 놓고 싶다고 퍼즐 조각을 아무 데나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다른 조각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전체 퍼즐을 완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1000피스가 넘는 그런 퍼즐을 하면 이게 더 어렵죠. 어느 부분이 이 퍼즐 조각인지 색깔로도 모양으로도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이 작고 조각이 많은 경우에는 내 모서리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가까운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결국 전체 그림을 맞춰가게 됩니다.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순서를 정해놓고 그 다음 순서를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가는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순서를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시작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일들이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 순서가 잘 맞으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도 일이 꼬이고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수고를 해도 그 결과가 좋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죠.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늘문 교회 또 하늘문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일을 정하고 그 순서를 정하고 하나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그런 순서를 바로 찾으면 공동체를 그래도 수월하게 세워갈 수 있고, 그러나 그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또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또 어려움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대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 공동체가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죠. 하늘문 공동체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시간을 갖게 하셨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늘문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하늘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7장은 1장부터 6장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일 동안, 2달이 채 못 되죠. 5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허물어져서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노력했지만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또 그런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커다란 성벽을 세우는,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을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에 있는 그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관원을 세운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그룹은 크게 2개의 그룹은 나뉩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관원들로 그룹이 나뉩니다. 성 문짝을 달고 백성의 출입을 관리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워야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관원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그룹들을 세우는 순서를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관원들을 세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쪽에 보면 7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출신들입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문지기를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했고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레위 사람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그냥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특별히 레위 사람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도록 하고 또 이어서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집중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통치할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그 2사람을 예루살렘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직책보다도 먼저 레위인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도록 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새롭게 회복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모든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해서 지도자를 먼저 세우고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따로 세워도 사실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레위인을 통해서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레위인을 따로 세운 것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한 나라를 백성들이 이끄는 최고의 리더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그가 통치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가장 먼저 드러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것은 목사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느헤미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뒤로 가서는 안 되지요.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다른 것들 다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또 할 일이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끼고 회사 사정 때문에 아니면 여러 일 때문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들 다 한 다음에 주일이 되어서 어디 가서 예배드릴 곳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드릴 곳을 먼저 찾고 그리고 숙소도 그 근처로 정하고 스케줄도 거기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우리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결정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바쁘시죠? 바쁘고 할 일도 많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저희도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드린 것 같은데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예빈이가 자기 친구들이 대학에 가니까 반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더니 반 이상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또 노는 것들, 또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흥미가 생기고 또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알죠. 대학 가면 얼마나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속된 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키지 못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왜 생겼을까요? 그 전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그곳에 덩그러니 떨어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이 클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더라도 할 일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것보다 느헤미야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수많은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바빴을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사람들도 리더를 세워야 됐고 예루살렘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일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모든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지켜주셨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고 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사는 그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도 못한 일을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이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고 그냥 바쁘고 분주한 채로 살았다면,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공동체가 새롭게 도약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 관리들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정말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고 내부의 적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독려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 바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을 다 만족하는 사람을 느헤미야가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 신실하고 맡겨진 일을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성품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어디에 충성하느냐, 무엇에 충성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늦게까지 열심히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합니다. 사장님이나 상사가 봤을 때 너무 대견해서 칭찬해 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회사의 기밀을 빼내어서 다른 회사의 그 기밀을 정보를 팔으려고 그래서 돈을 크게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사장이나 다른 상사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충성의 대상이 자기가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어느 대상을 향해서 성실하게 우리 삶을 드리는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충성하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줄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리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세상이 두려워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날을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 때만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진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 볼티모어 지역, 메릴랜드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이들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공동체를 섬기도록 이끌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을 마주하고 있는 자기 집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집이 보이는 성벽들을 각자가 파수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기 집을 통해서 밖을 쳐다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자기 집이 있는 그곳에서 혹시라도 원수들이 쳐들어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각자가 그 일들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집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이 있는 그 성벽의 영역까지도 파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적었고 군인들을 모집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었지만 저는 이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자기가 맡은 그 성벽을 제대로 파수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곧 적군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역을 잘 지키면, 파수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튼튼히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음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한음은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기본적으로 거할 수 있는 가장 안전적인 기본적인 것을 확보한 뒤에,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하자고 권고했던 것처럼 한음은 교회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한음은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맡겨진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한음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고 간직하고 있다면 이제 이 은혜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일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집에서 바라보는 그 성벽을 파수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음은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이 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한음은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마음을 모아 힘을 내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더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52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한음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각자가 수고하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과 함께 헌신해서 그 땅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소명이 있는 일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이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꿈을 꾸시고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유튜브로 교회하라고 하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교인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실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그 마음을 담고 꿈을 담아서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따라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뤄 가실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꿈을 꾸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